오늘은 둘째 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 가지고 한 번도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한 너무 놀라운 말씀을 짧은 몇 절 속에 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이후 세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후에 태어난 우리들과 같은 이러한 신약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것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미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헌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민을 위해서 예수님 헌신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님 똑같이 헌신하셨는데, 그 내용이 성경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렇게 예수님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몇 절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정말 감격으로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길을 가고 디데이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 감격 가지고 못할 것이 뭐겠는가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몇 절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핵심을 뚫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려지는, 그리고 그 말씀의 감격이 같이 뜨겁게 느껴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8절에 보니까, 먼저 7절을 나중에 하고 8절부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선민을 위하여 헌신하셨다 하는 것을 한 절에서 다 설명하셨어요. 한번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며,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한 절이 구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진실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가 뭐냐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계속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예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하시고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민을 위해서 완벽하게 헌신을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예언, 그리고 구약시대에 바로 그 구원의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부터 출발했던 그 선민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헌신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랬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약속과 할례라는 단어가 구약을 꿰뚫는 핵심 단어예요. 먼저 약속부터 풀어야 되는데,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예표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선민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표징을 주셨는데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17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주는 이 언약 때문에 너희들은 온 인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나의 백성인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 표징을 너희들에게만 내가 허락하는데 할례를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선민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갈수록 그들은 뭐를 버렸어요? 언약을 버렸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또 자기들이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전부 끌어들여 가지고 그 우상을 섬겨서 복 받으려고 그랬어요. 선민은 특별한 존재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만 생각했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내버리고 하나님도 멀리 떠나서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세상의 으뜸이 되려고 자기들 스스로 노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버려놓고도 할례는 지독하게 행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으뜸되는 그러한 족속이다. 의식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위대함을 돋보이기 위해서 할례는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도 다 거짓 할례고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멀리 떠나서 가장 세속화된 그런 민족의 하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 말은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 언약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표징으로 주신 할례를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민의 피를 타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난지 8일 만에 그 부모가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구약의 절기와 그 예식과 또 제사를 다 드리셨어요. 그런데 가장 절정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제사를 완벽하게 수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셨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곧 바로 선민들이 행하지 못한 내버린 언약, 예수님이 대신 그 언약대로 사시고 그들이 의식화된 할례, 예수님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바로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것을 대신 다 이뤄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오셔서 바로 자기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도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자녀의 떡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그 구원에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선민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대로 예수님은 선민을 위해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내버린 율법, 그 언약, 그 할례 다 완벽하게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예수를 버려서 오늘날도 유대인 출신들이 많지만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만 명 안 돼요.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열어놨지만 2000년이 지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길로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교는 유대인 선교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냥 우리 이방인들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먼저는 선민을 위해서 그렇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할례를 이행하시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자기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완전한 제사를 드려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유대인이 깨닫는다면 당장에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방인을 위하여 헌신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남은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9절에 그 핵심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너무너무 이방인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서 헌신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긍휼이 뭐겠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죄와 저주로 가득 찬 자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로 가야 될 이 인류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푸시기 위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부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이 다 돌려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 천국에 우리가 살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디데이를 가르쳐 주시는 그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동시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저주가 다 풀려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제 완성될 때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돌리겠냐고요. 자,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여기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게 뭐냐? 이미 그 메시아 예수는 선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100% 헌신하시고 선민과 이방인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서 이렇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해 놓은 것을 지금 이루셨다고 이렇게 구약 말씀에서 그 예언된 메시아 예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 갑자기 오셔서 단번에 한 게 아니라 구약의 시대마다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들이 지금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9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여기 열방이라는 말은 바로 이방인의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전체의 나라를.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으니까 바로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바로 구원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바로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나오고 시편 18편 4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것을 메시아가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해주셔서 열방이 구원받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세계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는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열방은 이방인이고 주의 백성은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들도 선민 이스라엘도 이제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를 다 지금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날이 언제겠어요? 바로 대환란 때예요. 마지막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들이 마지막 구원받을 14만 4천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를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응답받는 날이에요. 계시록 말씀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 보니까 모든 열방, 모든 백성, 모든 이방인, 모든 선민이 찬양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의 헌신은 완성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오늘날 이 세계에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은 돌고 돌고 인생도 돌고 돌고 뭔 소망이 있다는 게, 돌고 도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근데 우리는 역사가 한 길로만 가고 있어요. 마지막 완성된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을 모든 열방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아까 10절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 11절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12절의 말씀은 이새의 뿌리 이렇게 말할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에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막연하고 어렵기만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몇 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의 말씀이고 다 예수님이 다 꿰어주셔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을 7절에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 결론이 이거예요. 자, 7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선민도 그렇게 언약을 내버린 자들, 할례를 자기들의 몸을 자랑하려고 의식화로만 받는 자들, 율법 다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서 복만 받으려고 했던 그런 배반자 선민을 위해 예수님은 그들 대신 그들이 하지 못한 언약을 다 이루시고 진정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마지막 자기 몸을 온전한 제사로 바쳐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켜 주심으로 모든 선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들을 다 예수님은 받으셨잖아요. 여기 받는다라는 말이 프로스 람바노예요. 무엇을 람바노 받아들였다. 그들을 영접했다. 그들을 취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선민을 다 받아들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까지도 위해서 우리는 죄와 저주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에게 오직 긍휼이라는 사랑을 베풀어서 십자가로 죄 씻고 부활로 저주를 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 딸로 다 불러 올려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이러한 예수님의 포용 때문에 개와 같이 취급받던 이방인까지도 다 우리까지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처럼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다른 영혼들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어찌 우리가 품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총으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다면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품고 가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종말을 향해 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헌신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이끌지도 못한다면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